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4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항상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예배 중에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이 대적하며 또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나라들도 있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등불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는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랍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후에 미리 준비해라. 내년이 되면 해가 바뀌면 다시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여 쌓여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죠. 따라서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에는 그것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으로 이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그 불가능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위한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자아냐, 이렇게 분명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딱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진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딱 갈려 있거든요. 근데 적용 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삶을 엮어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복은 복이고 저주는 저주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시게 되면 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짜 전쟁 두 번째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해가 바뀌니 바에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선지자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거역된 것이 없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은 무엇이냐? 가장 큰 약속, 가장 큰 계시, 가장 큰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일지라도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서로가 진영을 맞닥뜨리고 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하여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그랬어요. 너무 인원이 적은 거죠. 그리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이 말이 나중에 전쟁 치러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여기 몇 절이냐면은 29절을 보시면요,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러니까 양쪽이 진영을 세우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다 그랬고 한 무리가 대충 몇 마리인지 뭐 제가 양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목동이 딱 보고 양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한 떼구나. 그러면은 두 떼니까는 딱 보면은 그냥 두 떼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병만 10만 명을 죽였으니까 10만 명을 가지고 한 떼, 두 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10만이 여러분 한꺼번에 2만 명이 모인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대학교 축제 때 보면 보통 한 2만 명, 많게는 뭐 적게는 1만 명 모이는데 축제한다 그러면 한 1만 명 한꺼번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놓은 그 장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 서 있으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10,000명도 야 이렇게 많구나. 근데 10만 명 보병을 죽였다는 얘기는 진짜 앞에 딱 봤을 때 저 끝에가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또 도망가고 남은 그 군대가 2,7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토탈 다시 돌아와 가지고 2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는 얘기는 일단 남은 자, 또 도망간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합치니까 12만 7천 명은 넘는다는 거죠.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는 이 말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 그랬으니까 벌써 군대에 동원된 그 군인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 싸움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군대 그 군사력이 차이가 나니까 저들이 그냥 흥청망청 술 먹고 그냥 축제 분위기로 놀고 있었다 그랬죠. 전쟁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데 워낙 그 32명의 왕들이 거느리는 군대와 아람 베나다시 거느릴 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냥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않고 자기들은 먹고 놀고 뛰놀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두 떼 같은 그 염소떼고 소떼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왜 염소떼라고 했을까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지는 게임이에요.
여러 가지 그 군사력으로 볼 때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산에서 전쟁을 1차 치렀더니 아람 쪽에 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내년에 또 전쟁 치를 거니까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고대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니까 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도 시온산, 또 산당을 짓고 있는 것도 그 산에다 모시는 제사, 또 북이스라엘도 세겜산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중심지를 삼으니까 다 산 위에 그들의 믿는 신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건 지는 게임이다.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평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까 결국 평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겠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다 넘기겠다,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구절이 성경에 72번, 72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다 찾아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이 72번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지금 오늘도 여기 보니까 2차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보병 10만 명 죽이고 남은 자 아벡으로 도망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 2만 7천 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은 도망해서 골방으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30절에 다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쟁도 이번에 전쟁 치르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합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사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자기 계시로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이 체결이 됐단 말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모든 전쟁에, 우리의 삶의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쁘고 잘났고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죄 짓고 또 그 다음날 또 죄 지어도 이 아방에게,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1절을 보니까는 전쟁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32절, 33절 쭉 보니까 그 살려달라고 이제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랍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 살려만 주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 마냥 그는 내 형제야. 언제는 1차 전쟁 치르기 전에는 겁나가지고 베나닷 보고 당신은 내 주 왕이요 하고 내 아내와 내 그 자녀들은 당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쩔쩔맸던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쟁 이기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무슨 전략으로 이긴 줄 알고 본인이 살려주고 본인이 그는 내 형제요 하면서 이렇게 인심을 쓰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약도 맺어요. 맨 끝에 보시면은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또 바로 34절 맨 초반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3절이군요. 33절에 보시면은 끝마무리에 보면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기가 다 베나닷을 이렇게 형제요 하고서 끌어당기는 자기 말 위에 이렇게 올라타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병거에 올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붙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고 마치 세상을 자기가 끌어안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방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 전쟁 자기 때문에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모습 속에서 본인이 이렇게 아람 왕을 대할 때 내 형제요 라고 말하는 이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줬는데 예수를 기억 못하고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혼란, 또 가치관의 다양성,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만족, 자기 욕심,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당신 내 형제요 라고 베나닷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참 아합왕은 어리석어도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합이 누구라고요? 우리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아합왕이 경험한 것처럼 불가능한 싸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드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학습 현장이에요. 그 삶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난을 받든 고난이 없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현상적인 것들은 다 주변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고 그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갖다가 이 패역한 왕을 살려줌으로써 이 아합은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베나닷 살려주고 조공 내가 받고 또 내가 선심서 내 형제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 철면피도 보통 철면피는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가운데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도 안 했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회개한 것도 전혀 살펴볼 수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로 인해 또 두 번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고 기도하였더라, 회개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결국은 이건 뭐가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그 말은 우상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꼭 무슨 스태츄, 그러니까 모형물로 만들어놔야 우상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현대판 우상.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나서 내가 막 떴다, 내가 막 이렇게 만족해서 막 올라간다, 야, 오늘은 시원하다, 이렇게 되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설교예요. 목사들도 우상 섬기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교만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다고요. 영적 리더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리더의 그 모든 퀄리티가 다 우상으로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해서 계속 나를 체크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단 하나예요. 이게 형태론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고울이에요. 같은 고울이에요. 그러니까 체크업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거를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정말 인생에 한 번도 안 왔다가 딱 한 번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다 건강한 사람들이었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조경 열심히 뛰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근육질인데다가 뭐 음식도 다 가리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찾아오면 거의 죽을 병이래요. 조깅 열심히 하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레귤러리 계속 막 한 번도 하루 끊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늘 건강한 느낌이 난대요. 그런데 체크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거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체크업하는 거. 레귤러리 체크업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주님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울거먹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교만으로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동행한 줄 알았더니 나갈 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가 성전을 그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되새겨요. 내가 예수와 동행한 줄로 알았더니 옆에서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뭘 또 나를 위하여 달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큼 그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남용을 한단 말이죠. 그냥 내 소원과 어떤 내 기도 제목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만 예수를 내가 끼고 산다면 그건 또 하나의 아주 그냥 희한한 우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것 한번 철폐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까? 오랜 시대에. 샤머니즘이요, 우리나라를 4,000년을 지배했어요. 불교가 1,000년을 지배했고 유교가 500년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를 지배한 거는 뭐 길어야 1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 합당한 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에게 예배만 나가면 돼요. 예배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내 옆에 껴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자기 소원을 성취해주는 하나의 그냥 다른 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 아방이 오늘 그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된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가능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아합의 반복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방처럼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나온 주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